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9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꾸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을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매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리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시편 129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총 15편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이 진짜 이 일하는 자의 어기 등에 이렇게 고랑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어렵게 하고 얼마나 괴롭힘을 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암만 그들을 괴롭혔다 할지라도 정말 지붕에 있는 풀처럼 말라버리고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들은 아주 저주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상 힘들고 어렵고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기에 그들은 형통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삶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어떤 것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느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었던 모든 그 죄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삶의 고통 가운데 와.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떼어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 자기 생각들, 그 세상적인 가치 기준 그거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고 그것을 이겨야 되고 그런 삶 가운데 늘 수고하고 어려운 일들뿐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고통을 받고 있고 동일하게 힘들다 그런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 갔냐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실수할 때도 물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상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 더더욱 사명을 맡고 소명 있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괴롭힘들이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없도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정금과 같이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내가 시련을 겪고 있다 그런다면 그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냐 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 그렇다면 이것이 나의 욕심 때문일까? 아니면 내 죄 때문일까?
아니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영적인 공격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믿음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욕심이나 세상의 가치 기준 가지고 지금 그런 시각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이 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 예? 회개하고 주 앞에 가야 돼.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찾아오는 영적인 공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뭐 함께하고 다른 사람들과 뭐 연합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바랄 게 아니라 여기도 시편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어. 그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 절대 하나님께서 먼저 끊지 않으셨단 말이죠. 언약을 하거나 약속을 하도 하나님께서 하셨지 뭐 백성들이 먼저 약속해 주시오 막 졸라대 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해줄게 이렇게 해서 쌍방으로 언약이 돼 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처음부터 돌아가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때도 그 결국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험이 있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영적인 공격이 있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가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은 악인이 잘 된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최대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해볼까, 또 어떻게 하면 진짜 절제할까,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달까, 그렇게 나쁜 짓 하지도 않고 잘못한 것도 없고 바르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지 않은 악인들의 삶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악인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늘상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속악 쓰리고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내게 뜻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게 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해서 세상을 이겨놓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사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주변의 악한 것들의 공격인지 늘 분별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또 세상적인 가치 기준 가지고 살아갈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움이다면은 하나님 신속히 깨달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고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정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이라면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또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 주의 은혜를 구할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지, 새 힘을 달라고 능력 달라고 구할지 잘 분별하고, 또 그러나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승리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과 북한과 또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리더십들과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현재 중보기도 모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 도우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인도, 네팔, 라오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여러 나라들 또 섬겼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참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개척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져가는 가운데 있는 그 각 나라들 그 선교지마다 또 섬기는 현지인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대일 선교사님과 가정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과 또 부족한 저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